오늘 로마서 7번째 시간 이중성과 진정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우리는 드디어 로마서 2장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로마서 말씀을 좀 스피드 있게 진행해 나가 볼 참인데요. 우리 로마서 1장에서 여러 가지 단어적 개념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영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용어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를 잘 좀 살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한설교의 여러 가지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설교 용어 하나만 제대로 정리를 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곤 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용어 이제 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를 정립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을 정립을 해봤습니다.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죠.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나타냅니다. 은혜는 우리가 잘못된 계산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살펴봤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개념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죠. 그래서 칭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질서 관점에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죄라고 하는 개념에서 살펴봤습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이나 나쁜 것이 아니라 죄는 자기 중심성이고 우상 숭배 형태로 나타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이러한 로마서에 나타나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잘 담아두시면서 우리가 함께 하게 되면 복음에 대한 이해들이 더 풍성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진정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진정성. 요즘 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기다리고 원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진정성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사람은 진정성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목사뿐만 아니라 어떤 뭐 교수든 박사든 아니면 사업가든 정치인이든 보험 설계사든 누구든 진정성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죠. 뭐 카페 이름도 카페 진정성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던데 얼마 전에 뭐 드라마 방영하고 있는 낭만 닥터 김사 뭐 이런 거 보니까 시청자들이 그 의사 선생님한테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것이 진정성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좋은 실력을 갖고 있고 아무리 컨텐츠를 좋은 것들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진정성이 없을 때에 분노합니다. 오히려 더 분노하죠. 깨끗한 척 했는데 알고 보니까 뒷돈 챙기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분노하죠. 차라리 대놓고 나쁜 사람한테 오히려 점수를 더 줍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의 반대말이 뭐죠? 그걸 이중성이라고 그러죠. 이중성. 사람은 이중적인 사람을 싫어합니다. 이중적인 게 뭐죠? 결국은 남을 속이는 게 이중성이죠. 자, 남을 속이는 게 이중성인데 왜 사람은 남을 속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속일까요? 간단합니다. 사람은 남을 속이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남을 쉽게 속이는 거죠. 남을 속일 의도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미 속였기 때문에 남을 속이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의 들려지는 외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외침이 무엇이냐면 나는 다르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난 다르다. 난 괜찮다. 난 죄를 짓는 저 사람이랑 다르다. 난 동성애자랑 다르다. 난 마약하는 사람들이랑 다르다. 난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다르다.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마음이 밑바닥에서부터 확 올라오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모태신앙인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게 당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뭐 진짜 제사 같은 경우에는 TV에서 그냥 드라마로 보는 거랑 마찬가지로 뭐 그런 것이 없었어요. 제사에 대한 그런 개념조차 없습니다. 주일 예배 빠지는 거 상상도 못 하죠. 중등부 때 회장이었습니다. 교회 수련회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학부 나왔고 총신신대원을 나왔습니다. 정통 보수 청교도적 개혁주의 그 구호입니다. 정통 보수입니다. 청교도적 개혁주의입니다. 그리고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기독교에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냐면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뼈를 한 대 얻어맞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도 똑같다. 너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죄의 뿌리와 죄의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죄의 뿌리는 우상 숭배고 자기 숭배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이 죄의 뿌리에서부터 죄의 결과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죄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21가지 죄악의 목록이 나옵니다. 살인, 분쟁, 악독, 수군수군, 배악, 부모를 거역하는 것. 여러분, 이런 21가지 죄악의 목록들이 나타날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야,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한 죄인이다. 이 정도면 한 히틀러나 스탈린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다. 아니면 텔레비에서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악역 정도는 되는 것 같다. 내 주변에서도 이 정도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 그 위에 동성애자까지 나오잖아요. 동성애자까지 합하면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죠? 나는 진짜 이런 사람들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1세기의 로마서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죄악이 이렇게 분명했다는 거죠. 야, 난 진짜 저 이방인들과 같지 않아서 다행이다. 마치 저랑 똑같습니다. 이런 거 볼 때 이거 내 주변에도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그 일을 너가 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에 제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종류나 누구를 막론하고 종윤이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종윤이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종윤이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외칩니다. 난 다르다. 난 그들과 다르다. 난 마약하는 사람들과 다르다. 난 동성애자들이랑 다르다. 난 살인하는 자들이랑 다르다. 나는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랑 다르다. 나는 불신자들이랑 다르다. 그런데 로마서 2장 1절은 너도 똑같다. 너도 그들과 똑같다. 너도 본질상 그들과 똑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똑같습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틀렸든지 아니면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 제가 생각했을 때에 코로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100% 치사율, 무조건 죽는 코로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한번 걸려보셨습니까? 코로나. 저도 이제 코로나 처음에 걸렸는데 2년 전에 걸렸는데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아픈 적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코로나의 증상이 다 나타났습니다. 일단 열이 40도요. 밤에 진짜 아파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스피린 2알 때려 먹고 열 조금 내리면 그때 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은 미각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맛을 못 느끼죠. 그래서 밥을 안 먹게 되죠. 그리고 무기력해지죠. 이상한 탑냄새 같은 게 나죠.
그래가지고 그때 뭐 베란다에 이제 누워가지고 햇빛 쐬겠다고 베란다에 막 누워 있고 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때 정말 길게 맸습니다. 수액도 맞고 길게 맸습니다. 자, 죄와 죄의 결과로 생각해보면 코로나는 죄입니다. 증상은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거는 100% 죽는 병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정확하게 내가 병에 걸렸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장이 증상이 나타나는 이러한 죄라고 한다면 로마서 2장의 죄는 무엇이냐면 증상이 없는 병과 같습니다. 마치 간암이랑 똑같아요. 간은 아주 둔감한 장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아파도 아픈 신호를 안 주죠. 쌓이다가 갑자기 말기가 됐을 때에 배에 물이 차고 급성 간암으로 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증상이 없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건 더 무서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죽는 건 로마서 1장의 죄나 로마서 2장의 죄는 같지만 로마서 1장의 죄는 드러난 죄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드러난 죄였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2장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드러난 죄가 아니었습니다. 쌓이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이 드러난 죄가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드러난 죄가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회개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죄, 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죄는 오히려 간암처럼 증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차곡차곡 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2장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속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나갑니다. 집을 떠나는 거죠.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재산을 부동산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땅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급하게 땅을 처분을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동산의 개념과 고대 이스라엘의 부동산 개념은 다릅니다. 땅의 영역은 안전과 명예와 권세를 지켜주는 아버지의 어떤 생명의 수준과 같다는 것이죠. 그것을 뚝 떼어서 내준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 일부를 떼내어서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불효한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떼서 줬습니다. 둘째 아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이제 먹을 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생각합니다.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차라리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하면은 먹을 걱정은 하지 않겠는가 해서 모든 것이 다 비참하게 됐을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혼자서 스스로 대사 연습을 하죠.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사오니 저를 종중의 하나로 보소서. 계속적으로 수천 번, 수백 번 대사를 읊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둘째 아들을 감격스럽게 보려고 합니다. 그때의 둘째 아들이 연습한 대사,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대사를 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 대사를 치지 못하게 와락 앉습니다. 옷을 입혀줍니다. 가락지를 껴줍니다. 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잔치를 엽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잔치 축제가 벌어졌는데 유일하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3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은 분노했습니다. 내 동생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자신의 또 재산을 빼앗아갈 부당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들은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했죠? 부당함 때문에 분노했기도 하지만 그 부당함의 근본, 부당함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첫째 아들의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순종함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의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자기가 의롭다 생각했고, 첫째 아들은 자기가 순종했다 생각했고, 첫째 아들은 본인이 성실하다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성실하다 생각했고, 본인이 순종했다 생각했고, 본인이 의롭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기준과 잣대로 둘째 아들을 정죄하고, 둘째 아들에게 노를 바라고, 둘째 아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2장 1절 본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째 아들 문제다. 둘째 아들 사형에 해당한다. 둘째 아들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2장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도 똑같다. 첫째 아들도 죄인이다. 첫째 아들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첫째 아들은 열심히 살았는데요. 어떻게 둘째 아들이랑 똑같죠? 어떤 면에서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본질을 다룹니다. 성경은 현상을 다루지 않아요. 성경은 본질을 다룹니다. 어떤 본질에서 갔죠?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을 앞세웠다라는 점에선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인지 집 밖으로 나간 둘째 아들인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서 아버지보다 자신을 앞세웠다라는 기준에 있어서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똑같았고, 세리들이나 바리새인들이랑 똑같았고,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랑 똑같았고,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이든지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기독교인이든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중심적인 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한 줄 평을 하잖아요. 제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한 줄 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들 한 줄 평입니다. 자랑할 것이 많았기에 돌아올 수 없었던 자. 둘째 아들 한 줄 평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었기에 돌아올 수 있었던 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 한 줄 평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을 받았는지 알기에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아는 존재들.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현상은 달랐지만 죄의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다.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은 똑같은 죄의 본질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죄를 인식하는 게 어렵냐면 우리는 자꾸 누가 더 잘했냐 잘못했느냐의 관점으로 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못했죠? 누가 봐도 첫째 아들이 잘했고 둘째 아들이 못했죠. 잘못했냐 잘했느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같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잘못했습니다. 동성애자 잘못했습니다. 불신자 잘못했습니다. 창녀들과 함께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린 둘째 아들 잘못했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정당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이 똑같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대신, 유대인들이 똑같은 이유는, 첫째 아들이 똑같은 이유는,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똑같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대신 자기를 앞세우려고 했던 것이 라는 것이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소설 아시죠? 이중인격자에 대한 모습을 최초로 다뤄준 소설입니다. 낮에는 지킬 박사입니다. 너무 선합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밤이 되면 또 다른 인격이 나옵니다. 하이드라고 하는 인격이 나옵니다. 살인자입니다. 흉폭합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우린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이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의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이드가 아니라 하이드를 감쪽같이 숨긴 지킬 박사의 선함이었다. 지킬 박사가 선하기 때문에 하이드를 감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이드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이드를 위장시키는 자신의 의가 문제였다는 거죠.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인정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나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노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했던 본문이었습니다. 복음의 눈이 열린 바울.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가장 말년에 쓴 책이죠. 바꿔 얘기해서 복음의 계시가 가장 많이 누적되었을 때, 복음의 눈이 열렸을 때 결국 발견했던 건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표현이 불편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인정하겠다는데 뭐 죄인 중에 괴수까지 가냐. 약간 바울이 오버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이 본문이 불편하다는 것이죠. 아니 바울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 3분의 2를 적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본인도 사도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정체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또 죄인 중에 괴수냐? 죄인까지라고 하면 인정하겠다. 근데 무슨 죄인 중에 괴수냐? 괴수 아십니까? 괴수, 프랑켄슈타인, 괴수, 히드라, 뱀 머리 여러 가지 달린 거, 괴수. 여기서 나오는 괴수는 뭐냐면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대표라는 뜻이에요. 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목이 있다면 내가 전교 1등이라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가 올림픽에 나간다면 내가 금메달을 딴다는 것입니다. 죄에 있어서 내가 제일 앞선 사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좀 오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좀 오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 느낌인데 어떤 느낌이면 전교 1등이 나 너무 많이 틀려서 전과목 중에 2개 틀려서 약간 이런 느낌이고 영화배우 김태희가 전 한 번도 이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고 재벌 회장이 나 통장에 5,800원밖에 없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같은 비슷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좀 오버한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과도한 겸손같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건 좀 과도한 느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과장된 겸손같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진심이었다는 거죠. 본인 진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장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본인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열렸을 때 가장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분량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분량은 정확하게 정비례하는구나.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요. 복음을 모르면 모를수록 내가 의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죄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회개하게 하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회개 요청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회개가 뭐냐는 것이죠. 습관을 바꿔라가 회개입니까? 그럼 차라리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거 보시면 딱 좋습니다. 나의 어떠한 태도 한두 가지를 바꾸라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진정한 회개의 핵심은 습관을 바꾸기 전에 존재를 바꾸라는 것이고 행동을 바꾸기 전에 동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습관을 바꾸기 전에 존재를 바꾸라는 것이고 행동을 바꾸기 전에 동기를 바꾸라는 것이죠. 존재를 고치지 않고 동기를 돌이키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면 습관과 행동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동기와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그 습관과 행동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실한 사람은 불성실한 사람을 정죄하죠. 비판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준다, 내가 잘나서 그렇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게으름도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의 성실함도 회개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태함도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의 열심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도 안 한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전도한 것을 회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 안 한 것을 회개해야 되지만 기도한 것도 회개해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예배드린 것 자체도 회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 예배하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새벽 예배 한 것을 회개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내가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예배 드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열심히 한 것이 남을 판단하는 기준과 잣대가 된다면 그 모든 것은 회개의 대상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가장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을 찾아보니까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꼭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대원에서 채플 드리는데 한 목사님 모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다 백설공주가 있다는 거예요. 백설공주, 교회 안에는 백설공주가 있습니다. 그냥 백방으로 설치는 공포의 주둥아리, 백설공주란데요. 백방으로 설치는 공포의 주둥아리. 그게 뭡니까? 막 돌아가면서 남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없는 사람들일까요? 백설공주들이, 백방으로 설치는 공포의 주둥아리들이 열심히 없는 사람들이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겠죠. 첫째 아들들이겠죠. 의로운 사람들이겠죠. 성실한 사람들이겠죠. 순종하는 사람들이겠죠. 기도하는 사람들이겠죠. 헌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겠죠.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분들은 본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난 둘째 아들이랑 달라. 난 불신자랑 달라. 나는 이방인들이랑 달라. 난 저 사람들이랑 달라. 난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는 저 사람들이랑 달라. 난 저들과 달라. 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항상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저가 저 세리들과 창녀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세리들이 어떻게 기도했죠? 다만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두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면 저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에서부터 돌이키는 사람들, 행위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습관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존재와 동기가 바뀌었습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의 열심은 잠도 안 주무시는 열심이었죠. 사도들의 열심은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열심히 하냐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냐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뭔가 빼먹으려고 열심히 하는 거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서 그 풍성함으로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거기서는 뭐가 없냐면 거기서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이 죄인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남들을 판단할 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 다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무엇을 받았는지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아는 존재들이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제가 여기서 좀 집중한 구절이 무엇이냐면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주시지만 모든 걸 다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미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게 너무도 많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들이 주셨다면 모든 걸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난 뭘 구할까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구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 차,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이 순간적 만족이 분명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 아주 유통기한이 짧은 만족입니다. 결국 그러면은 무한한 만족, 인간의 깊은 동굴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만족은 어디서 올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은 바 되었을 때 우리는 풍성함, 하나님의 진정한 풍성함,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때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내가 내 성실과 내 어떠한 게으름, 나의 죄도 회개하지만 나의 의도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풍성,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누리게 될 때 진정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을 정복할 수 있고 우리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진정성을 그때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중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죄도 회개하지만 의도 회개하고 나태도 회개하지만 성실도 회개하고 우리의 불순종도 회개하지만 우리의 순종함도 회개해야 함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들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